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속에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붙잡는가, 그가 나를 붙잡는가 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는가, 그가 나를 붙잡는가. 영화 한 편을 잠깐 봤습니다. 아주 서정적인 미국 영화인데요,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배경이 시골 마을이에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걸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엄마 심부름으로 건너 마을을 가야 하는데 날이 어둑어둑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 마을로 가는 길은 귀신이 나온다는 낡은 집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옛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엄마 심부름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해가 떨어졌어요. 귀신 집을 지나가야 돼. 10살짜리 혼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 몇이 위로를 합니다. 야, 이거 받아. 이거는 내가 아끼는 행운의 물건인데 이걸 쥐고 있으면 네가 안 무서울 거야. 힘내. 또 한 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가줄까? 성도 여러분, 이쁘죠, 그죠?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행운의 물건인데 이거 꼭 쥐고 가, 안 무서울 거야. 궁극적인 위로가 됩니까? 10살짜리 또래 아이가 내가 같이 가줄까?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마음이 쿵덕쿵덕 두려움으로 뜁니다. 그 두려움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마침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를 만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아직 쿵덕쿵덕 하고 있을 그때에 퇴근해서 오는 아빠를 만난 거예요. 아빠가 10살짜리 아들의 사정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같이 갈게. 아들, 아빠와 함께 귀신집을 지나가는 거야. 오케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빠와 함께 아들 귀신집을 지나가는 거야. 오케이? 아빠는 아들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희한하지요? 아이는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빠의 큰 손이 아이의 고사리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10살짜리 아들이 아빠의 큰 손이 아들의 고사리 손을 꽉 잡았죠. 귀신집 앞을 지나가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아빠 손을 꽉 붙잡으니 안심이 돼요. 여러분, 10살짜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이 아빠 손을 붙잡은 걸까요? 아빠가 아들 손을 붙잡은 걸까요? 10살짜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빠 손을 꽉 붙잡으니 안 무섭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들이 아빠 손을 붙잡은 걸까요? 아빠가 아들 손을 붙잡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10살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것입니까? 간혹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주의 손을 꼭 붙잡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밤에 귀신집 앞을 지나가야 하는 아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해가 떨어진 어둑어둑한 밤, 귀신이 나온다는 귀신집을 지나가야 되는 10살짜리 아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소중한 것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임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황폐. 여러분, 황폐와 피폐라는 현실 앞에 주의 백성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짧은 현실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오래 갈 미래가 될 수 있는 황폐, 피폐라는 무서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암울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10살짜리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마디가 10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어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 어떤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복 받거라, 은혜 받거라, 하늘나라가 있단다. No.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살아가면서 참 놀라고 두려운 일을 많이도 만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 녀석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참 놀랄 일, 두려운 일들을 많이도 만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인간에게 가장 무겁고 치명적인 감정이 두려움이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되어서, 이게 참 큰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무겁고 치명적인 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두렵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겁니다. 다 공감이 되실 줄 압니다. 우리말에 물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든다. 석양이 벌겋게 물이 든다. 또 염색에도 있습니다. 하얀 광목이 노란 치자물로 물든다. 내 착한 아들이 나쁜 친구 사귀어 나쁜 것 물들었다. 이게 다 물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두려움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조그마한 도토리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처음에는 안 큽니다. 조그마한 꿀밤처럼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두려움이 톡 떨어졌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언젠가 정복을 해버려요. 자, 내 마음을 정복한 두려움은 그 다음 내 몸을 두려움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 내 인생 전체를 두려움으로 물들여 버려요.
밥은 먹는데 사람 구실을 못하죠. 숨을 쉬며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 물들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겁고 치명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근거를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만 한다고 안 두려워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근거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이 아름다운 구절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끼워주시는 위로의 반지다. 세상 어떤 걸로 위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월, 고비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진짜 우리 삶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반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위로의 반지인데 그 위로의 반지에는 5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럼 10절을 보시면 5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요거는 위로의 반지고 그 위로의 반지에 5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 이름이 약속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 약속의 보석 5개가 박혀 있는 위로의 반지. 자, 그 약속의 보석 5개를 잠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보석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김 목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보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 너는 어떤 너죠? 잘 나가는 너, 어제 성진한 너, 인물 좋은 너, 아무 일도 없는 너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너, 아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너, 그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빵에도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반찬 가게 반찬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원까지입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간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보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두 번째 보석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석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석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게. 네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그게 세 번째 보석이었어요. 네 번째 보석은 뭐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게 네 번째 보석이었어요. 다섯 번째 보석,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조금 말이 거칠지만 결정적 한 방이죠. 여러분, 앞에 네 가지 보석도 참 위로가 되지만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이 뭡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보석이에요. 결정적인 보석.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의로운 오른손으로라는 말을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승리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한 방,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위로의 반지,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는 5가지 약속의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보석이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5개의 보석, 그 마지막 보석이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게. 그때 일어나는 일이 11절, 12절, 방금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드렸어요. 자, 이 11절, 12절을 크게 4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역전이죠, 역전.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노하던 자들, 이 노라는 말의 원어가 불탄다는 거예요. 불타는 것. 여러분, 이런 거죠. 마치 불처럼 펄겋게 달구어져 너에게 덤비던 자, 그게 바벨론 침략군이에요. 불처럼 펄겋게 달구어져 너에게 덤비던 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잠시 후에 이런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처럼 달구어져 덤벼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잠시 후에 역전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 말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침략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력을 떨치던 바벨론 침략자들, 그 앞에 벌벌 떨었어요. 눈도 못 떴어요.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너를 지금 두렵게 만드는 그것, 얘들아, 얼마나 그게 무서우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를 두렵게 하며 너를 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너와 싸우던 자들을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와 싸우던 자들이 누구죠? 바벨론 침략군. 떠나세요, 떠나거라 외쳐도 우리 눈앞에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너를 치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이제 네가 찾아도 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떠나간 거죠. 해결된 거죠. 네 번째가 뭐죠? 너를 치던 자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정리를 하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네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침략군, 네가 눈을 닦고 찾아봐도 너를 괴롭히는 질병들, 두려움의 근거들,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것, 하나님의 은혜 받고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나를 치던 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던 자들, 이제 눈을 닦고 찾아봐도 내 눈앞에 없어. 그렇게 무서운 것들, 뻘겋게 달구어진 불처럼 나에게 덤비는 것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답이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바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너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13절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고 말한 그 말한 자가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다른 연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마, 이 말을 했던 자가 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던 세력들을 이제는 찾아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불처럼 펄겋게 덤벼들던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요? 13절이 대답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던 여호와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11절, 내가 너를 붙들고, 13절,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11절과 13절,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내가 그를 붙잡습니까? 그가 나를 붙잡습니까? 우리는 아주 많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우리가 표현을 내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다고 쓰지,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없어요.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고 붙잡고 계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죠.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대요. 베드로도 잡았겠죠. 그런데 인간 베드로가 잡았다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직한 믿음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는가? 그가 나를 붙잡는가? 그가 나를 붙잡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직한 믿음이다. 시편 18편 16절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높은 곳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이라는 말은 많은 고난을 말합니다. 때로 물은 고난을 뜻해요. 많은 물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수많은 고난의 물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예화인데요. 여러분, 서커스가 있습니다. 서커스. 그 서커스 가운데 보면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제가 소시적에 명절만 되면 공중에 그네가 둘이 왔다 갔다 해요. 자, 두 개의 그네가 있는데 한쪽 그네는 뛰는 사람이 앉아 있고 한쪽 그네는 붙잡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 소시적 기억을 소환해 보세요. 한쪽 그네에는 뛰는 사람, 이 뛰는 사람은 뭐냐? 휘, 공중으로 뛰어요. 그러면서 공중에서 공중제비를 돌죠. 이렇게 묘기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뛰는 사람. 그 뛰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쪽에는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붙잡는 사람은 뛰어서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네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박수갈채를 받는 서커스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여러분, 서커스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붙잡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가 이 서커스 그네 고개를 하는 고개사에게 가서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문 고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뛰는 사람은 절대로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붙잡아 주는 사람을 믿고 공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 손을 공중에 내밀고 붙잡아주는 그네의 손을 눈을 감고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손뼉을 탁 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추억을 소환해 보세요. 뛰는 사람이 절대로 잡으려고 아등바등 안 합니다. 뛰는 사람이 잡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순간 자세가 흐트러져 밑으로 떨어져요. 오래된 늙은 고개사, 뛰는 사람은 절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그네, 붙잡는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실제로 뛰는 사람이 붙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붙잡아주는 그네에서 온 그 손이 탁 내밀면서 탁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미안한데 왜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세요? 조용히 공중으로 손을 내미세요. 맞은편에서 오는 그네, 거기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줄 능력의 손이 꼭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네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답을 찾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붙잡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믿음은 허공에 두 손을 펴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겸손하게 말이죠. 겸손하게 손을 뻗어 기다려라. 그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이 뭔가? 잠시 후에 나를 붙잡는 손이 반대편 그네를 탄 자, 하나님이시죠. 잠시 후에 나를 붙잡는 손이 반대편 그네에서 반드시 온다는 걸 확신해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인생의 그네에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겸손하게, 무섭지만 허공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편 그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때가 되면 탁 와서 우리의 손을 낚아챕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놓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놓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내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나를 놓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를 붙잡는가? 그가 나를 붙잡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그 손은 나를 놓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손이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